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만 같이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하신 새 절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이기고 출애굽한 유월절과 첫 곡식을 거둔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지키는 수장절,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신 큰 역사를 기억하고 그 내용과 의미를 후대에 각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 절기에는 언약 성취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한 언약 백성이 영원히 기억하고 누려야 할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감사의 근원이 이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와야 됩니다. 맥추절 오순절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배경이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감사로 누리면은 반드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이기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때 우리 포항이 감사도시였잖아요. 여러분과 나에게 감사가 살아나면은 감사가 모든 질병도 치료한다 그럽니다. 삶의 의미가 감사가 살아나면은 인생이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 표현인 감사에 담긴 응답을 추수감사절 날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언약 성취를 증가한 교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빌립보스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입니다. 그러니까 관문 도시고 어뜸 도시입니다. 그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날을 기도하며 옮겨 다니다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을 듣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알고는 자기가 애를 쓰며 가고자 했던 아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럽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내가, 모임인 우리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를 공부해야 되느냐? 교회가 곧 납니다.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면 나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알면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배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로 자기를 내려놓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니아에서 온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듣게 했다 그러지 않고 따르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 따른다는 말은 듣고 믿고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복음 따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을 망대로 세운 바울은 그 지역에서 영적 건설을 행사하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맞힙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이 여러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오고 여종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점술하던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하게 되니까 좋아해야 될 텐데 그를 돈벌이로 이용하던 주인이 거짓 선동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매 맞으면, 억울하게 매 맞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다 잊고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쳐버립니다.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쳤다는 것을 알고 자기 책임을 인지하고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 만류합니다. 목숨을 건진 간수장은 바울에게 매달려 구원의 길을 요청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 간수장과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 집안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의 가족과 영적 문제를 해결받은 점술사와 그 지역의 유지인 간수장의 집안이 전부 다 개척 멤버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합니다. 산업인 루디아, 영적 사실을 체험한 정인, 지역의 배경이 되는 엘리트가 유럽을 복음화하는 든든한 전도 망대로 세워진 겁니다. 유럽 땅에 최초의 교회를 세운 전도자 바울과 산업인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점술인 그 지역 유지인 엘리트 간수장은 각각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 안에서 같은 영적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서 자기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자기 동기와 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자기 능력과 돈벌이를 내놓았습니다. 간수장은 특권을 복음 앞에서 내려놓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전부 헌신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사람의 숫자로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도 그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자기 동기,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과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음을 위하는 사람은 먼저 복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용하여 자기를 것을 채우려는 자는 복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전도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정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요?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내 영적 현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잊어버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어먹으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그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도자와 함께한 교회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전도자와 함께 할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전도자와 함께 했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제자들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빌립보서 안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전도자와 함께 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복음과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면 변함없이 지속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마음에 답답하고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고맙다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전도자 바울에게 빌립보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와 어떻게 함께 했는가 하면 전도로 함께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에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은 뭘 했냐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도, 겁없이 담대하게 전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그 하나로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감옥 안에 있는 전도자 바울과 함께 감옥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전도로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미국 RCA 시카고에서 미국 전역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휴가를 받아서 이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 현장에 갑니다. 여러분은 포항에 있으면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호흡하며 24시로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서 그리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도 감옥 안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는 바울이 어떻게 안부를 전하냐면요, 가이사의 집 안에 있는 몇 명이 너희에게 감사한다 그랬어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의 집 안에 믿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안팎에서 어떤 연유로 간에 전도로 함께할 때, 전도자와 전도로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나와 관계없이 시공간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와 어떻게 함께했습니까? 빌립보 4장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특별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복음과 함께하고 전도와 함께했을 뿐 아니라 괴로움에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괴로움이 뭐였겠습니까? 앞뒤 문맥으로 보면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육신적으로 불편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도 처할 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의 불편함이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괴로움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에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제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헌금하며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전도자 바울이 복음사역하는 시초부터 마게도냐를 떠날 때 헌금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바브로드를 보내서 또 필요한 재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는 이제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고 풍부하다고 빌립보 4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하는 데 쓰는 모든 비용은, 재정은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에 함께 한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사랑하는 거죠. 사람이 좋을 때는 다 같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좋을 때도 같이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에 분이 꽉 차 있거나 평안이 없는 사람은 남이 잘 때면 배가 아픕니다. 남이 잘 때일수록 더 기분 나빠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남이 잘 때면 막 칭찬하잖아요. 고마워하잖아요. 야, 기쁘다, 좋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조그만 일을 잘해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잘하면 100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합시다. 일을 잘하면 100을 칭찬해라. 이런 거 제일 못하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몇 개까지 반대로 말한다니까요. 아이고, 그게 누구나 하는 거.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아이들이 우리 엘리베이터 타니까 꼭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나이 든 사람은 탁 마주치면요 고개 돌립니다. 인사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녕히 가라 그러고. 그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렘넌트 키울 때 하나를 잘하면 100을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칭찬은 우리의 말이 칭찬을 듣고 아이들은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반대로 아이들이 칭찬을 못 듣고 자라거나 늘 꾸중을 듣거나 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아이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이 괴로움, 바울이 괴로움에도 참냈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지금 괴로움 당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어젠가 뉴스에 나왔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섭냐. 담배 15개 피우는 것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담배 안 피우면 건강히 살 것 같죠. 담배 안 피우면서 외로우면요 담배 피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여러분과 내가 복음 가지고 네 옆에 내가 있다. 나는 네 옆에 있지만 네 안에 계시는 분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외로워할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우울해할 시간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24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십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쓰십니까? 복음과 함께하고 전도와 함께하고 전도자의 어려움에 함께하는 교회를 성도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한 선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쓸 것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욕심은 채워주지 않지만 내 필요한 것은 하나도 모자르지 않도록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의 기쁨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야 기쁘다 막 기뻐서 내가 막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한 번도 느끼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자꾸 여자분들만 나이 드신 분들만 찬양을 하길래 그러지 말고 좀 하라고 했더니 젊은 분들이 참여해서 찬양을 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좀 젊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한 달 전부터 일부 예배 오는 장로님들, 남자 장로님들 여기 다 찬양대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여성 찬양대가 아니라. 그런데도 한 사람도 요지부동이야.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여러분 그 기쁨, 그 작은 기쁨이 차근차근 쌓이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납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기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들지? 그게 쌓였다가 터져 노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시작한 교회는 복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준 전도자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빌립보 교회는 세 번째로 전도자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감사 제목이 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만 해도 될 텐데 사모까지 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사모가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모자라는 사랑이에요. 부족한 사랑이에요. 근데 사모가 되면은, 여러분 사모가 뭔지 알죠?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막 잠이 안 와. 못 견뎌. 그 사랑의 마음이 진해지면 그리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말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빌립보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더니 나중에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의 기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감사 이유가 분명히 있죠. 복음과 함께하죠. 전도로 함께하죠. 괴로움에도 함께하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전도자 바울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혹시 하십니까? 기도 제목 되지 말고 감사 제목 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되는 사람하고 감사 제목이 되는 사람은 그 영적 상태나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을 합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 그것까지 좋아요. 좋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받고 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에 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감사 제목이 되는 신앙 되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의미예요. 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 되고 싶습니까? 기도 제목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 제목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기도 제목 되지 말고 감사 제목 됩시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생각할 때마다 저 어려운 환경에서 언약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이 아이들이 말이요 예배를 안 빠져요. 물론 나중에 피곤하니까 3부 때는 졸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쳐다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떤 분은요 이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요 이 성찬식 예배는 안 빠지려고 그래요. 앞장서서 나와야 된다고. 그 스케줄도 조정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 제목이 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3장은 빌립보서 2장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 찬미가입니다. 빌립보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 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빌립보 3장에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찬미가를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겁니다. 그리고 3장에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배선물로 다 여기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고 그리스도만을 쫓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상급만 바라보고 달려간다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한 교회로, 복음에 의한 사람으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삼뜰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앞에서 다 내 것을 내려놓은 사람들, 복음과 함께하고 전도와 함께하고 괴로움에도 전도자와 함께하는 교회로, 그래서 전도자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감사 제목이 된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